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단락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우리가 살펴보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등불, 대박, 이제 척도입니다. 자기가 기준. 그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 자와 그 다음에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 자, 이런 자의 대조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층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이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 이렇게 깊게 폭넓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양파 껍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 이런 것들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외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조, 또 이렇게도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알아서 더 풍성하게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들어는 봤어요. 뭐 이런 얘기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는 봤어. 그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살아있는 예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이런데 굉장히 당대를 한때 살았을 때 그 당대에서 사상가요, 언론인이요, 뭐 수학자요, 뭐 이렇게 상위 계층을 취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이제 그 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다,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연구에 들어가서 신학자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데도 당대 이제 역사학자고 수학자고 언론인이고 뭐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아주 다 같은 시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19세기의 사람들인데, 그때 당대에 이제 예수님 연구를 해가지고선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인이에요. 복음의 진리마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연구가 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데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게 빼앗긴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절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오늘 25절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비유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과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복음이 진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일 풍성하게 알지 못하고 3년, 5년 지났는데도 진리에 관해서 더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3년, 5년, 10년 되었으면 깊이와 폭이 넓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중대한 병에 걸렸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도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한번 4장 11절 12절하고 오늘 25절 제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할 때 너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진 자는 이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 통치의 비밀이 주어졌다.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25절. 그다음에 11절 12절. 저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자의 25절에서 가지지 않은 자는 11, 12절이 보긴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25절이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그가 가진 것도 그에게서 박탈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얘기를 지금 같은 이 이웃한 단락에서 여러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굉장히 성경에서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 무리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줄여서 외인 이런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제자들 무리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귀가 막히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저 외인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4장 전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관념이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다 근거를 둬야 되지 나의 경험과 나 들은 이야기 뭐 그런 거에다 두면 그 들은 이야기나 나의 경험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의 뒤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도 벌써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을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험의 뒤에 개념, 지식, 이성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허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관념, 지식 이것만 있고 뒤에 경험이 없으면 그것 또한 공허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우리의 인식, 지식이 같이 결합되어야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뒤에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깊이 연구하고 말씀이 있는데 체험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 삶 속에서 체험으로 드러나질 않아. 이러면 이것도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이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절로 자라는 씨앗 비유. 이게 뭐냐? 천국이 어떠한 거냐?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거냐? 천국이란 번역은 여기 죽으면 가는 천국 이거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버리는 건데 죽으면 당장 가는 그런 천국은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 제가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 강조점이 뭐냐면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씨앗이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벌써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성장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신학자들하고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 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 운동을 한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반응으로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 당을 만들고 무리 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치열한 내적 싸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지키며 사는 그 반응을 보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삶으로. 주어진 각자 삶의 그 자리가, 맥락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 사는 삶, 그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단체를 결성을 하고 모임을 결성을 하고 돈을 내고 헌신을 해서 마치 이게 이제 이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이 점조직을 결성하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사회체제를 완전히 변혁시켜서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족도 버리고 뭐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투쟁에 나서고 단체를 결성을 하고 그런 활동에 헌신하고 돈도 시간도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전에 나왔던 그 씨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감춰져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감춰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는 하나님 통치의 비밀을 듣고 갖고 있어요. 근데 외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씨앗 비유가 그 주제를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가 성장하는 방식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제자들, 무리들, 그게 농부입니다. 여기서 농부가 뭐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다리는 게 전부예요. 씨앗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비유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혹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뿌려놓고 난 다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래도 싹이 자라요. 이 비유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김도 메고 이런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 비료도 좀 주고 덧거름도 주고 이런 인간적 활동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절로 자란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에 이게 자기들의 그 노력과 그 열망, 집단적 결속, 심지어 무장투쟁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그럴 때 무장봉기, 혁명,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는 것 이런 데까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 쓸 필요도 없겠다. 그러니까 디바인 디터미니즘이야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씨앗 비유, 농부는 씨앗 성장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씨앗을 땅에 뿌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가 씨앗이 뭐예요?
몇 구절 이전에 살펴보면 성경 보면 씨앗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 후에 추수까지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다 완결하지 못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완강한 거부가 뭐죠?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도대체가 주변에서 살펴보기가 옥토가 여기 나온 거 4분의 1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집요하게 저항하고 완강하게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씨앗을 뿌리는 일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이. 왜?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요한 사도도 뒤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있는데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러니까 말씀 선포 이후에 현실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땅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스스로. 이게 이제 헬라어가 자동으로 영어로 오토매틱 이런 말 어원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여러분 씨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식물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추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낱말들은 사실 유대문헌이나 이런 데 다 보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낱말이 벌써 종말에 하나님께서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그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질서정연하게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단계가 최종적으로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 각기 다른 근사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다른 정도로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 갑자기 찾아와요? 오늘 본문 비유를 보세요. 싹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알찬 곡식으로 전개되는 신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그 새 국면. 이게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있어요. 그게 싹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이게 이삭이 맺힌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12제자하고 수백 명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까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봐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래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살아간답니다. 이게 개신교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등등 이런 걸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된대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하여간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그래도 이렇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성탄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지하고
미개척지 같은데 아주 오지오지가 아닌 다음에야 오늘날 성탄절 몰라요? 성탄절이 뭔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 예수님은 누군가? 이런 호기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마호메드가 탄생한 날. 누가 뭐가 전 세계가 그래요. 근데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는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것만 유독 예수님의 탄생만, 그리고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었다. 막 이런 거 참 예수에 대해서 그 부정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세상에 이 세 사람은 아주 그런 신화, 예수의 신화 이런 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저기 안 하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는 200년 넘게 계속되어 왔어요. 18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역사, 실존 인물이었나 하는 것. 저도 이제 공부할 때 한 학기 강좌가 그거였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그래가지고선 2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물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합의를 본 거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정말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학자들이, 자유주의는 신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도덕, 윤리, 어떤 혁명, 별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이라는 건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건 확실하게 그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하는데, 부활의 의미라든가 예수님께서 정말 스스로 메시아라고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깨달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감추어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드러났죠. 여러분 제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정체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생애 동안에는. 근데 부활 이후에는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계시가 종말에 있는데, 그때는 선택받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생명 있는 자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이거 이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신적 존재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거기에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비유 마지막 구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죠? 종말의 때의 심판자,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의 절정의 때죠. 이건 구약 성경하고 유대 문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 마지막을 묘사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며 그 결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 우리를 도우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게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아래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 언약이다. 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던 그 세상 나라 밑에서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가 무슨 종말의 시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죠. 200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래요. 1000년, 2000년, 아니, 만년도 뭐예요? 시간의 찰나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을 때 인간이 야, 그것도 사는 거냐? 이랬는데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살이 기준으로는 이 하루를 더 산다는 건 일생을 더 사는 거예요. 인간이 뭐 1000년, 2000년 한다. 그건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의 언어와 이해로 가둘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어떤 거를 가두려고 하나님을 하시면 안 돼요. 1000년, 2000년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제 2000년 지났으니 너무나도 기니까 하나님이 과연 종말 있나? 종말의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아둔하고 지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점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가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못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목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보면 성공이라든가 재물이에요. 뭐 쾌락도 뒤에 다 쫓아가는 건데, 근데 이 세상적 가치 기준은요, 그걸 자꾸 채워주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 쾌락, 부,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내 것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선택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걸 실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택 뒤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이게 이제 실존이라고 불렀고, 실존주의가 이걸 얘기했는데,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이런 자유를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의 하나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삶, 그 책임 그대로 이루어지게 믿는 그대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지나가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내게 오로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름, 초대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바른 선택으로서 바른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표를 채우는 도구나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